빌리그리암 목사님께서 우리가 젊었다라는 것과 늙었다라는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비전의 기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으면 100살이 돼도 젊은이고 20살 먹어도 그 마음에 비전이 없으면 늙은이라는 말입니다. 요즘은요, 엄마와 딸 같이 나가게 되면 언니세요? 이렇게 기분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향도 좋고 또 화장 기술도 발달하고 변장까지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외모가 우리를 늙었다 젊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한 판단이죠. 그리고 신체적으로 조금 얼굴에 주름이 있다고 그래서 늙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빌리그리암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늙은이가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가장 처음이 뭐냐면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성령님이 임하시게 될 때에 무엇부터 달라지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성령님께서 남녀노소를 구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누구든지 관계없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누구나 다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꿈과 비전과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갖게 될 것이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늙을 수가 없다는 거죠. 성령님은 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악한 영은 늘 우리에게 절망적이고 실망하게 하고 두려워하는 영을 자꾸 주거든요. 독일의 실천신학자인 루돌프 모렌이라는 분은 말하기를 설교는 성도들에게 환상을 주며 꿈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갖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꿈을 갖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병든 자는 건강한 모습을 또 실패한 자는 성공의 비전을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자에게는 회복의 꿈을 갖게 하는 말씀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요즘은요, 비판적인 설교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이 은근히 교회에서 목사를 까고 교회를 까고 이 성도들이 이 모양이 이게 뭐냐라고 디립다 공격하고, 왜 성도들이 그런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교회와 목사와 다 완전하니까 까지 말라 그 얘기 아니에요. 허물 많죠. 그러나 계속해서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비판하는 설교를 여러분 계속 들으면요, 여러분 심령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마음이 완악해지게 돼 있어요.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요즘 LA에도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카세트 테이프를 통해서 굉장히 그분의 설교가 자극적인데 그 설교를 듣다가 남의 설교를 못 듣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없어도 카세트 들으면서 예배 드리는데 부흥이 더 잘 된대요. 나 이해를 잘 못하겠어. 하여튼 성령님의 역사는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면은 우선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 비전이 있어야 믿음의 삶이 시작돼요. 아무 비전이 없는데 무슨 뭘 믿겠어요? 아무 비전이 없는데. 그래서 믿음의 삶의 시작은요, 비전입니다. 바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공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축복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바라보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비전을 채워주시마.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공식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큰 비전을 가지고 크게 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마 암만 얘기해도 내 백성이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에 1979년도에 세워진 대학이 있습니다. 호서대학이라는 곳인데 제가 책을 통해서 들으니까 아산만 그쪽에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강석규 장로님이 초대 총장을 지내셨는데 그분이 호서대학을 세울 때 나이가 64세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까지 95세가 될 때까지 명예총장으로 계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종종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총장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늙은 총장은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꿈이 있는 사람은 늙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새벽 1시에 잠도 안 자고 낚시하러 갑니다. 배 타면 멀미하지요. 또 새벽바람 여러분 가서 쐬보세요. 요즘 가도 춥습니다. 막 두꺼운 옷 끼어 입어도요 춥지요. 또 꿈틀대는 지렁이가 물어요. 사람 그 지렁이를 만져갖고 또 바늘에 껴야지요. 그거 물속에 담그면은 이게 또 정말 춥거든요. 비린내 나지요. 그런데 왜 낚시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낚시에 한동안 이게 뿅 갔을 때에는요, 낚시 가기 전날이면 막 꿈에 이만한 고기가 물어서 그걸 막 1시간씩 끄집어내는 그러한 꿈을 꾸고 가지만, 가면 여전히 요만한 거 잡지만, 갈 때마다 낚시꾼들은 요번에 가서 요만한 거 잡으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이번에 가면 아마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가보면 항상 요렇고 그렇게 하고, 꿈 없으면 낚시 가야 아무 소용 없어요. 꿈도 없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꿈꾸는 재미 하는 거예요. 꿈꾸는 재미. 오늘 3부 예배 끝나면 알제리하고 한국 축구가 있습니다. 뭐 누가 저한테 누가 이길 것 같냐 그러면 저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한국이 이깁니다. 아멘. 네. 그런 꿈도 없으면 보지 마세요. 뭐 속상하게 막 이러면서 왜 저는 못하는, 그러지 마시고요. 질 때 지더라도 이길이라 생각하고 이 비전을 가져야 재밌는 거예요.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물론 세상의 꿈은 꾸다가 깨질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꿈이라는 것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꿈은 내가 반드시 채워주마. 못 믿겠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횃불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꿈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북조의 4개의 연합국가를 치고 조카를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환상을 주면서, 아브라함아, 꿈을 꿔라. 큰 비전을 가져라. 내가 채우마. 반드시 이루어주마. 이것이 바로 횃불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항상 네 꿈이 뭐냐? 너 앞으로 뭐 될래? 여러분 자녀들에게 묻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뭐가 되시겠습니까? 너는 뭐 될래? 아유, 나는 이제 다 살았는데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물으십니다. 아버지께서 너 뭐 될래? 하나님, 나 이렇게 살렵니다. 그 비전을 가지시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비전 없는 인생이 되지 말고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은요, 말씀 비전입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져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 비전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붙들게 되면요,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말씀의 힘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상급으로 역사하는 이 축복이 말씀 가운데 있으니까 말씀 비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가서 북조를 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순간부터 사실은 아브라함은 두려웠어요. 왜? 칼과 창으로 이겼거든요.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요 보통 왕이 아닙니다. 남쪽에 있는 4개의 나라를 향해서 12년 동안 조공을 받은 아주 강력한 국가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조금만 전열을 정비해서 쳐들어오면요, 아브라함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기고 돌아올 때부터 두려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렘 왕 멜기세덱을 보내어서 그를 위로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위로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칼과 창으로 이 땅 위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평안은 어디에 있냐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땅 위에 살아가면서요 부자 되면 평안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평안은 오직 십자가 안에 그의 피와 그의 살의 사랑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함 받고 아브라함이 왔는데 그래도 두려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말씀의 비전으로 말씀하면서 내가 내 방패가 되어주마, 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우리의 안전함은 어디에 있냐면요,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참 신기합니다. 이거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 말씀은요 너무너무 어려워서 어떤 면 수면제 대신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 잠 안 오면 얘야 성경 가져와라. 2절만 읽으면 딱 잠이 온대. 왜? 어려우니까.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뭐 그렇게 약이니까, 성경도 약이니까 수면제보다는 신약 구약을 먹어서 잔다는 것도 좋지만, 성경이요 말씀이 이해가 되면요 이거보다 더 재밌는 책 없습니다. 밤이 금방 새갑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 벌써 낮이네. 이 기쁨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시편 19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운운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이 말씀의 비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비전은요, 나 하나님 앞에 꿈 달라고 잠 많이 잡니다, 그런 어리석한 사람 되지 마시고, 나 무슨 특별한 계시 받으려고 계룡산 가고 뭐 세도나팍 가고 이런 기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 붙드세요. 말씀의 비전이 우리 성도의 방패와 상급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내가 내 방패가 되마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모든 스포츠는요 디펜스가 기본 폼입니다. 태권도도요 디펜스의 폼이 가장 기본 폼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일생도요 내가 잘하는 것 같지만, 이 월드컵 축구가 있습니다만은 디펜스를 잘하는 팀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방패가 되어주마, 디펜스가 되어주마, 이것보다 가장 완벽한 방패가 없거든요. 근데 누구에게 주냐면 말씀의 비전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디펜스 내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8절과 9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비슷해요. 이사야 말씀과 여호수아 말씀이 거의 비슷한데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하의 축복이 여호수아에 보면 율법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디펜스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두려우시면 말씀 붙드세요. 말씀이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가 말씀 가운데 주시는 특권이 뭐냐면 내가 내 상급이 되리라. 이 상급이라는 말은 뭐냐면 축복이에요. 네가 한 발만 가까이 오면 내가 100배로 축복하마. 이것이 축복의 상급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말씀의 비전을 가지고 누가 나를 공격해서 넘어지면 어떡하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감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거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성실한 땀을 흘린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을 가장 열정적으로 전했기 때문에 그때 감리교, 성결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지만 한국 교회는 70% 이상 80%까지 장로교회가 우뚝 선 이유가 뭐냐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열정적으로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일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밑에서 배운 전도사님이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하는데 목사님을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교회에 가서 설교하려고 딱 서니까 교인이 딱 3명입니다. 전도사님과 그 아내와 어린 자식 딱 3명만 앉혀놓고 언더우드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예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전도사님은 이제 오직 희망만 남았습니다. 교인 더 줄 사람도 없고 이제 요 사람에서 앞으로는 클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렇게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떤 일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눌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의 비전 주시고 아브라함 손 붙들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내 자손을 이렇게 축복할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계속해서 자녀의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창세기 12장에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13장 15절에도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밖으로 나가서 하늘에 우러러 봐라. 무뼈를 셀 수 없을 만큼 내 자식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현실로 돌아오면 자식을 낳을 가능성은 없었어요. 자식은 없었고 자식 낳을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왜? 히브리서 말씀해 보시면은 이미 그의 아내 사레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11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생육하게 하셨다. 이 죽은 자와 같다라는 말은 뭐냐면 낳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과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뭇별과 같은 자녀를 축복의 비전으로 주셨는데 현실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애날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자기의 현실에 맞추어서 해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마도 내가 아들처럼 사랑하는 내 종 엘리에셀,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물려줄 만한 자식들도 없는데 엘리에셀에게 주려고 마음먹었는데 아마 뭇별과 같은 축복은 엘리에셀이 자식이 많으니까 엘리에셀을 통한 축복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현실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내 몸에서 난 혈통을 통해서 낳을 것이다. 근데 아내는 낳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러면 아내의 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내 몸에서 난 자손 아니까 그래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답답해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면 현실에 내가 불가능하다 생각하면 하나님의 비전에 맞추어서 내 현실이 나아질 것을 믿지 못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자꾸 내 현실에 끄집어내린다고요. 그러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이 현실적으로 조절되는 자가 되지 말고 비전이 우리의 현실을 바꾸어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도 믿지만 내 형제나 누가 암 걸렸다. 그러면 사실 우리 마음은 절망이 우선이에요. 99.9%는 땡이다. 그렇게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지 맙시다.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비전 붙들고 우리의 현실을 바꾸어 나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 보세요. 모세가 시편 90편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모세의 이 고백을 보면요, 인생은 70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70 넘어가고 80 인생 살면 덤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거만 알아. 근데 모세가 80년 살았고 정말 죽었습니까? 아니요. 모세의 일생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늙었습니다 하지만 아니, 네가 하는 거다. 그 소명을 붙들고 80에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어서 120세까지 쉬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주의 소명을 이루어 갔습니다.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인생은 70이고 80이면 땡이야, 그것도 감사하게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현실에 매이지 말고 모세도 비전 붙들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비전 붙들고 주의 뜻을 이루며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보여주세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사실 그는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다 떠나서 혼자 살아가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리고 늘 긴장하고 두려운 나그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보여주심으로 그는 분명한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마. 너 보는 땅이 이거 가나안 땅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요, 사실은 땅 한 평도 자기 땅 없었어요. 자식 줄 것이다. 자식 없는데 현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도 뭐 자식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하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4대 동안 네 자식들이 고생하다가 4대 만에 이 땅 줄 것이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확신이 오겠어요? 지금 내가 가진 땅 한 평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얘기해. 하나님, 이 땅 주시고 내 자손 주신다는 거 말씀은 제가 믿지만 어떻게 하나님, 내가 증거가 뭡니까? 증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못 믿겠니? 너 집에 가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비둘기, 또 이 집비둘기 새끼를 다 가져와라. 그리고 쪼개라. 반을 쪼개서 놔두어라. 그래서 반을 쪼개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주마한 축복의 약속은 반드시 주마. 아니면 내가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내 목숨을 걸고 약속하마. 그게 이 횃불 언약이에요. 그 가운데를 횃불로 지나가셨다는 건 바로 그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횃불 약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의미는 이거예요. 원래가 이 짐승을 쪼개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언약은 어기는 사람은 바로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라는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횃불로 지나가면서 내가 반드시
이것을 지킬 것이다. 이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 사실은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은 하나님 자신의 일방적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축복의 약속을 지키마, 이거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마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내가 안 지키면 내 목숨을 내놓으마, 쪼개지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굴레의 언약을 세우신 것이 횃불 언약입니다. 어려우시죠? 이 신학교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배우는 내용인데 간략하게 말하면 이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아, 큰 비전 가져라. 내가 반드시 채울 것이다. 땅도 자손도 줄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 증거가 뭡니까? 그래, 내가 약속하마. 횃불로 그 가운데 지나가면서 안 지키면 내 목숨 걸마. 이게 횃불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고 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해놓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없고 솔개만 자꾸 날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나 실망스럽겠어. 맛있는 고기 다 쪼개놨는데, 쪼개놓으라고 해서 쪼개놓았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오시고 뭐 능력으로 안 오시고 솔개만 자꾸 고기 물어가려고 그러니까 밤이 맞도록 아브라함이요 솔개 쫓았어요. 못 하도록. 얼마나 지쳤는지 한밤중에 되니까 지쳐갖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핏덩어리들을 다 쪼개놨으니까 짐승들이 우글우글한 광야에서 얼마나 짐승들이 많이 오겠어요. 그러한 위태함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횃불로 그 가운데를 지나가셨습니다. 우리들도 그래요. 때때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 마음을, 히브리서 말씀 4장 12절처럼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내 마음을 다 열어놓고 기다리는데 자꾸 나를 찝적대는 것은 솔개 같은 악한 것들이 와서 찝적대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32,600개의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비전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마. 횃불 언약으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은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횃불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줄로 믿고 이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